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에 있는 말씀, 우리 줄거리식으로 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큰 주제는 천국에서 먼저 된 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모두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0절,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19장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 100배입니다. 100배. 이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진짜 큰 축복이죠.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30절에 갑자기 조금 의외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실 사도들이 최고의 영예를 얻을 줄 알았어요. 최고로 열심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이 사도 12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던 뒤에 된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도가 어떻게 보면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된 일들을 정말 많이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헌신에 있어서 내가 최고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또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가 나중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겸손히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20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이 얼마일까요? 2절 보니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하루 품삯 그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요새는 막일 하시는 분들 보니까 10만 원에서 조금 기술자면 20만 원까지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최소 잡아도 한 10만 원 잡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10만 원 정도를 받는 일들을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이른 아침이라는 오전 6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른 아침에 한 번 나가고 3절에 보니까 몇 시에 나갔어요? 제3시, 3시간이 흐른 다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전 9시 정도에 갔다. 그리고 또 몇 시에 갔어요? 5절에 보니까 6시, 정오에 나갔어요. 그리고 또 9시에 보니까 오후 3시에 갔어요. 그리고 최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11시, 12시면 끝나는데 11시에 간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그들을 데리고 와갖고 그들에게 늦게 온 11시에, 9절 보니까 11시에 온 자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줬을까요? 예,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하면서 19장 30절에 했던 말을 또 16절에서 20장 16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것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다라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30절, 1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는 큰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20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두 사람, 이 둘이를 꼭 등장을 시켜요. 두 인물을 등장을 시켜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누가 구했을까요? 이 두 아들의 어머니겠죠. 이 어머니는 누구예요?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이름이 뭘까요? 살로메예요. 성경에 다른 복음엔 나와요. 살로메라고 불리우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모뻘 되는 사람이고, 이 두 아들은 제자이기도 하지만 외사촌 동생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외사촌 동생들. 그런 동생들이고 인척관계에다가 또 이 돕는 여인은 또 물질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물질로 예수님을 후원하는 일들을 정말 철저히 잘해줬어요. 그런 물질의 힘도 있죠. 인척관계죠. 사람도 많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탁을 갖다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들어줬다고 사람들이 생각해갖고 이 말을 들을 때 막 부은을 냅니다. 아니, 파워로 이것을 막 밀어붙여갖고 이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우편 좌편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부은을 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는 먼저 일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늦은 사람들이 항상 먼저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려는 건 뭐예요? 결국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일찍 수고하고 늦게 수고하고 무엇을 헌신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진짜 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0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맹인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우리도 한번 같이 소리 질러 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아멘. 이 맹인은 몇 번 소리를 질렀을까요? 두 번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우리도 한번 더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31절 더욱 소리 질러, 이거 더 크게, 여러분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급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이 소리를 듣고서 그에게 응답하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우리가 외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글씨가 가려졌네요. 네. 뭐였어요? 갈급함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외쳤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된 자처럼 치료해 주시고 제자처럼 그를 삼아 주셨습니다. 요 앞에 사실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죠. 부자 청년은 똑같은 여리고 근처에 살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맹인 두 사람은 주 예수밖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나갔더니 결국 눈이 뜨게 되고, 그 다음부터 여기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34절에 나오거든요. 34절 한번 어떻게 뭐 볼까요? 34절 읽을 수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따르기 참 쉬웠겠죠? 왜냐면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예수님 따라가면 차라리 그래도 좀 얻어먹기라도 하고, 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지금 어느 길이에요? 성전 가는 길이에요. 성전 가는 길.
그전에는 맹인이니까 성전도 못 갔어요. 성전 가는 사람들 옆에서 구걸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는 예배하러 가는 사람으로 따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 뒤를 따를 수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나중되었을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할 때 이 나귀를 탔습니다. 어떤 나귀를 탔죠? 여기 보니까 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니라 하면서 새끼 나귀를 탔어요. 근데 나귀를 몇 마리 데리고 왔을까요? 사람들이 몇 마리 데리고 왔을까요? 안 써놨네요. 네, 2마리 데려왔어요. 2마리. 왜 2마리죠? 어미 데리고 오니까 새끼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어미 위에 타지 않고 예수님이 좀 잔인하게 이 아무도 안 태워본 이 어린 나귀 위에 탄 거예요. 잘못해서 짜부되겠죠. 이거 민석이에 내가 엎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민석이에 예수님이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울 수 있어요, 예수님? 네. 문제는 예수님의 키로수가 얼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 150밖에 안 됐어요, 키가. 그리고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을 때문에요. 대부분 말랐어요. 이제 관이 많이 나오잖아요. 관 크기 보고 뼈 크기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잘 먹어갖고 이렇게 큰 키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다 이스라엘 사람들 적은 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그래도 어린 나귀에 탈 정도로 그만큼 이 몸이 가벼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린 나귀에 탔어요. 2나귀, 어미 나귀가 와고 어린 나귀가 왔는데 어미 나귀는 옆에 아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왜 거기를 타셨을까 봤더니 선지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아예 예언하는 것들. 겸손하여 라고 얘기해요. 겸손하여. 아니나 다를까 그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전 앞에서는 뭐 호산나 막 부르더니 아무도 안 부르다가 나중에 끝까지 성전 안까지 가고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이들이었어,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만이 끝까지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예언된 일이다. 그러니까 2가지가 준비가 된 거죠. 어린 나귀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 준비가 돼갖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온전히 완성하게 됐다. 그곳에 아기들, 이곳의 주제는 뭐겠어요? 겸손이었어요. 겸손한 사람들. 겸손하여서 주님을 오로지 겸손하게 바라보고 태우고 또 예수님도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섬기시기 오신 그분을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이 이제는 십자가의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28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포도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포도는 2아들 이야기예요. 2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29절에 가겠다고 했어요? 안 하겠어요? 첫째 아들에게 했더니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실소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또 뉘우치고 갔어요.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아닌데. 둘 다 이해하고 갔어야지. 아니 싫다라고 말한 것도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실천하는 사람들. 이게 여기에 뭐가 실소이다 하고 그 후에 뉘우치고가 중요해요. 이 뉘우치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도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요? 요한이 의의 도를 너희에게 욕하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 그러니까 여기 최종적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뉘우쳤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먼저 되는 자,
이게 먼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 되었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어쨌든 먼저 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큰 자가 누구였는가 봤더니 모두 두 아들 비유, 두 맹인, 두 낙이 두 아들 나온다. 기억나시나요? 앞에 두 아들은 누구 두 아들이에요? 기억이 안 나시죠? 잘. 입을 막아놔갖고 대답을 드릴 수가 없네. 여러분들 말 안 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앞으로 잘하면 마스크를 벗게 하실 겁니다. 이 두 아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도 불을 내니까 해석을 해준 거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두 맹인, 이것은 이 중에 한 사람 이름은 마가복음에 나오죠. 누굴까요?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누굴까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정말 이 두 사람이 합쳐갖고 갈급하게 막 이때 외쳤기 때문에 눈을 떴죠.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마지막 막차를 탄 거예요, 막차를.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나귀가 있었어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예수님은 어느 나귀를 탔다고요? 새끼. 왜요? 겸손하여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섬김의 왕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아지면 가장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금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높아져야 돼요. 왜요? 높아져야지 낮아지잖아요. 높아진 사람이 겸손하지, 원래 낮아진 사람이 겸손해봤자 그 간극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렇지만 은혜 많이 받고 나서도 겸손하게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 많이 받으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큰 은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받고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도 체험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어린 나귀처럼,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받고 천국의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두 아들 비유는 얘기했어요. 아까 가겠다고 하고 안 간 사람, 안 가겠다고 하면서 뉘우쳐 간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라요?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늘의 큰 자는 회개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 갈급한 자,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